함께하는 말씀 새생명교회 거룩승 목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죄인들의 심판을 보며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그 죄가 언제든지 우리 삶에도 침투할 수 있음을 알고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라 일당의 반역을 옹호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은 죄가 죄를 부르는 세상에서 성도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하나님이 땅을 갈라 삼켜버리게 하셨고 그들을 따르던 250명을 불로 살라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 도당의 죽음의 책임을 덮어 씌웁니다. 죄인의 피가 흐르는 인간에게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답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라 도당의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반역자들의 향료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온정주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 사람만을 바라보는 인본주의적 사고로 반역을 답습합니다. 죄악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온정주의와 인본주의적 사고는 죄악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분열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심판받는 죄인을 동정할 것이 아니라 죄악을 경계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괴롭히면 벌을 받는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통용되어 왔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이 심판받은 사건은 종종 이런 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반역 도당이 심판받은 모습을 보고도 모세와 아론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다고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신 것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모세와 아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셔서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세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염병을 내려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을 막아서며 엎드려 그들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멈출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자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막아서는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몸을 던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겨우 원망 한 번 했다고 14,700명이나 죽이셔야 했을까? 때로 우리는 죄의 무게를 간과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심판하기보다 구원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